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 일행이 함께 갑니다. 이 고린도 지역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대표들 7명, 그리고 바울, 누가 8명, 9명,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함께, 그러면 9명에다가 몇 제자라고 했으니까 뭐 한 명은 아니고 두 사람 이상, 그러면 10명이나 11명, 많게는 15명까지 제자들이, 그 중에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름이 확정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물고, 여러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5절, 21장 5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5절 세 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오랫도록 여러 날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단단히 마음을 잡고,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여 킬로 정도 돼서 건강한 사람이 한 사흘길 걸리는 100여 킬로 정도 되는, 작심하고 그냥 쭉 뺀다면 하루에 가겠지만, 지금 이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는 헌금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전달하는 그런 그 물건들 포함해서 여장을 꾸렸다라고, 짐을 단단하게 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상적인 행복한 그런 곳이 아니죠. 예루살렘 자체가 처음에 태생이 그랬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드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던 그런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100여 킬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막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할 때 100여 킬로와, 지금 여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교회 역사는 그 당시 이 나손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지역에 두 사람 유명하죠. 바나바하고 그 조카 마가 요한, 이게 구브로 섬의 출신이잖아요. 첫 선교지였기도 하고요. 바울의 첫 선교지, 본토를 떠나서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첫 번째 섬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니까, 우리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주도 선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의 첫 발걸음지가 이 구브로였는데, 그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70살이 넘었고, 또 바울 또한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음이 100km가 그냥 100km가 아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데, 가서 예루살렘에서 묵을 집, 여기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고 했다. 계획이 분명하게 그의 집에 머물려고. 이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오랜 제자, 우리 성경의 기록은 그가 70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두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제자일 거다. 다시 말하면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잖아요. 오랜 제자니까. 그런데 어떤 제자에게도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안 쓰거든요. 성경에 뭐 그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면 제자지, 뭐 오랜 제자가 왜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오래됐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처럼 그렇게 가볍게 쓸 때가 있을까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에 무가치함,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오래된 것이 가치 있게 작용하지 못하는, 새 것이 최고인 그런 시대. 뭐 그렇잖아요. 사상도 새 거여야 하고, 물건도 새 거여야 하고, 사람도 새 거여야 하고, 다 새 것 추구하는 시대에 한 오랜 제자를 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기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또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다,
꾸준히 믿었다. 변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 아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수 제자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형제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시간들이 몇 년입니까? 옛날에는 한 세대를 넘었을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 변치 않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꾸준한 신앙,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시간, 많은 부침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한 오랜 제자인 거죠. 끝까지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배우기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손이라고 하는 이 말, 나손이라고 하는 요셉의 이들 중에도 나손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에도 나손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나손이라고 하는 말이 권고하다, 또 회상하다, 권고하고 회상하다, 제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권고하는 자, 그리고 또 기억하는 자,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는 거죠.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예수 믿는 길이 이 길만이 답이다. 이 길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 길 걸어가야지 산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한 오랜 제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상이라고 하면 유다와 드다처럼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믿음의 형제들, 잃어버린 형제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늘 주의 말씀 기억하고, 마지막이 이제 한 오랜 제자와 이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인데, 구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구도자. 뭡니까? 끊임없이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실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렇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한 오랜 제자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가슴에 안에 품고 얼마나 행복했던 그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요즘도 배울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오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딱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 시점에 딱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 멈춰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그게 한국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2024년에 50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거죠. 내가 떠났을 때 한국 그 시점에 배만 타는 것도 대단했던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멈춰있지 아니하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고 간구했던, 하나님 보기를 열망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닮으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했다는 거죠. 100여 킬로.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투자를 잘한 거죠. 예루살렘 근교에 15명, 1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집,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1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가진 자, 규모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산 겁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가이사랴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여러 날 함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사람의 동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뭐 100km, 뭐 200km, 300km 쭉쭉쭉쭉 다니고 이런 살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마음껏 다닐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인 거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우리 놓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안방만 뺑뺑뺑 돌다 맙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인 거죠. 그렇게 유지하고 점점 그렇게 감소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경험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손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0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소심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심해진다.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쭈그러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또 자녀들에게 또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손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뒤로 보십시오. 3절, 30절 뒤로 이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1절 그를 죽이려고 했다. 35절을 폭행했다. 36절 그를 없이하고자 외쳤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임자의 주인이 결박당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구제헌금 잘 전달하고 사도들과 깊이 사귀고 동족들에게 사랑받고 교회의 칭찬을 받고 교회의 박수를 받고 환영받았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건데, 심지어는 바울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소심해질 일입니다. 그리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조심해야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한참 일할 때는 그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죠. 그냥 넘어갑니다. 하루 만에 다 해소되고 하루 만에 풀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풀리는 시간도 좀 더 길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도 쉽지 않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인데 이 나손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그 길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 가지 마십시오. 그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젊었을 나이인데도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데 나손은 함께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믿고, 그리고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한 오랜 제자가 이렇게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좀 안타까울 때, 아쉬울 때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좀 내가 형통하고 잘 되고 편안하면 조금 떨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이잖아요. 그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출렁출렁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도 주가도 그렇게 춤을 추는데 한 나라의 환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기 마련인데,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처음부터 헬라어가 표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한결같았다. 처음부터였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나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손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손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한 오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 저는 우리 교역자들 주일 아침에 함께 8시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얼굴 미소 이렇게 짓고 그리고 힘있게 밝게 잘 살피면서 우리 주일을 충성합시다 한 다음에 손을 딱 모으고 영광 주님께 영광 하고 헤어집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제자입니다. 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제자다. 이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보이는 제자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보이는 제자입니다. 내가 보이는 제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제자가 아니라, 생각 중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앞으로 기대할, 태어날 그런 제자가 아니라 현재 나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제자. 처음부터 우리는 보이는 제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짜증난다고 해서 어떻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까? 화난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화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제자, 특별하게 그 나이가 그렇게 지긋할 때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 그를 사용하시는, 처음부터 나손을 사랑하셨고 70살이 넘었는데도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집을 사용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풀고 와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자기 자신이, 나손이 그렇게 나자 돌림들이 다 출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나귀, 나손, 예. 정말 예.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얼마나 선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을 쪼개내듯이 버리시지만, 우리는 그 쪼개내는 돌, 그 속에 있는 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잖아요? 정으로 그 속에 있는 돌을 꺼내려고 그 큰 돌을 쪼개낼 때 그 속에 있는 돌은 얼마나 진동이 크겠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다 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또 쪼개서 그 속에 암모나이트,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16절 후반부에 그 나손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데리고 갔다. 여러분, 70살이면 모시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70살이면, 왜냐하면 제일 연장자인데, 제일 연장자입니다. 다른 젊은 교육자들, 아주 힘 있는 신실한 그 무거운 헌금을 도둑으로부터도 지키고, 여러분 10kg만 들고 100kg를 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10kg만. 근데 이 길이 100kg가 아니라 800kg가 넘는 길입니다. 마게도니아서부터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거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지폐가 아닙니다. 현금 카드가 아니라니까요. 물건입니다. 헌금, 은과 금, 구제할 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니까 다 젊고 역량 있고 능력 있고, 그런데 바울도 고령인데다가 바울보다 더 고령인데 모시고 가야죠. 모시고.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요?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또 완고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최종적인 닮아가야 할 목표는 우리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나손과 같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하지 아니하고 별처럼 빛나는,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많이 쓰고도 손을 딱 감추고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